교회 소식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1월 18일 내일부터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리며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은혜울에서 1부 5시, 2부 6시에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저녁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오전 11시, 저녁 9시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상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주보에 채널 주소가 있으며 유튜브에서 사상교회를 검색하셔도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시간이나 업데이트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성경과 직분이라는 주제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 울산교회 원로 목사인 정근두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세미나가 열립니다. 일시는 1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 오후 3시에서 3시 50분, 오후 4시에서 4시 50분 3회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더욱 귀하게 섬기시는 모든 재직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 월요일부터 2월 14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2구역 100옥자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02구역 이옥연 A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6구역 임영자 비명예집사 덕천동 부민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아까 교회 소식에 있지만은 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그동안에 국가 정책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가의 그 단계마다 수칙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키다가 다음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이 모든 예배를 다시 대면으로 저희들이 해나갑니다. 그러나 이 대면이 돼도 저희들이 우리 자석의 10%만 저희들이 허용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인원수가 이렇게 살펴보면 1부, 2부 이렇게 했을 때 100명이 거의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 1부 5시 그리고 2부 6시에 그렇게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금요일은 1부 2부로 해서 금요일은 11시 하고 그 다음에 9시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일 날은 우리가 우리 그 은혜올에 있는 좌석수가 우리가 1200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120명 정도가 여기서 모이지만은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다니엘실부터 시작해서 장막실도 있고 그리고 또 교육관도 1층, 2층, 3층에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또 잘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나와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서로 못 봤던 얼굴을 한 주간에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그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모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직 세미나 이번에 참 귀한 목사님을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직분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많이 나오셔도 참석도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거룩하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온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참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가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 주간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 그래 주님이여 죄가 그렇게 많은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든 시험에 저희들이 제대로 이기지 못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깨끗이 쳐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타사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모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로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처해 있는 저수에서 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이로와 평안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회사와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직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여러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이 당국을 잘 지켜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고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북한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날 정군도 목사님을 모시고 성령과 직분이라는 주제로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재직 세미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전할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출장으로, 학업으로 또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간구할 때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받은 모든 수입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주정 11조 감사 여러 목적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힘써 헌신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동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식구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시고 이 헌금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거룩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 해에는 저희들이 매주마다 성경 암송을 하기로 했죠. 자, 오늘도 이번 달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에 계속 암송해야 될 말씀이지만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없이 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한번 없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게 얻으라고 받으라고 늘 헷갈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34페이지입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역사적인 그 유물 중에 어떤 것은 참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참 그렇게 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은 불가사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5대 불가사의 또는 7대 또는 10대 불가사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은 이 아이러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러니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역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역사에는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정복자의 이 문화가 피정복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 피정복자의 문화가 정복자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로마가 이 옛날 헬라,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헬라 문화가 이 로마를 정복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로마를 멸망시킨 족들이 누구냐면 저 야만족인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야만족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을 섬겼던 이 게르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 회개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게르만족을 융성하게 해주셔서 저 북유럽에 있는 참 많은 나라들을 이끌어 거기에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특별히 그 나라 중에서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뛰어나서 이제 그 중세에 타락한 그런 가톨릭을 이렇게 가톨릭에서 이게 나와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영광스럽던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그 나라는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그 당시 그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선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점령당한 그런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제국은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포로로 잡아온 이들 중에서 똑똑한 그런 젊은이들을 따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출세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의 나라는 망했지만 이 거대한 제국에서 출세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그 젊은이들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서도 역시 그런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니엘, 이제 다니엘은 그런 젊은이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바벨론의 그 영화로운 선진 문화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런 문화를 잘 배우고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딱 한 가지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였죠. 여러분 알다시피 비록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그대로 저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정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왕들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서 이 정도의 큰 아이러니는 참 드뭅니다. 망한 나라에 포로 잡혀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제국이 이와 같이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제국을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정책을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참 여러 어떤 형편에 있는 그런 나라나 그리고 개인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그 시작, 이 다니엘의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바로 그 시작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도대체 이게 뭘 가리키는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느라고 식사도 거르고 그리고 일정도 뒤로 다 미뤄버렸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혜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느냐? 이 지혜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 지혜자들은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리고 또 국가가 가야 될 그런 길들을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꿈을 저들에게 말해주면 과연 그 해석이 바른지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저들에게 그냥 그 꿈까지 다 해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지혜자들을 딱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참 국가에 있어서 원로와 같은 아주 지혜자들, 그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어수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꿈을 좀 해석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그 꿈을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은 너희 스스로 다 알아서 그냥 해석까지 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전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 해석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정하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곳간에서 나는 음식과 옷과 마시는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누린 것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떠들어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통한지 내 한번 알아볼 것이다. 당장 나가서 알아오너라. 만약에 정한 기한 내에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모두 다 사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태도가 워낙 확실하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모두 나와서 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왕이 우리를 죽이기로 지금 작정한 것 같아, 그렇게 발을 동동 구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또 잘 지내던 그러한 어떤 소식통들 있죠. 내실이라든지 측근들, 모르겠습니다. 그 왕비들까지 그렇게 구슬렀는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알아보고 또 알아봤지만은 왕이 아무한테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꿈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가고 그리고 경호대장이 왕이 정한 날에 그들을 모두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경호원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겠죠. 그것을 본 다니엘이 평소에 그래도 좀 잘 알고 지내던 경호대장에게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이리저리 해서 모두 다 서형당할 그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고 너희들도 그 대상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이렇게 저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경호대장 아리오기여, 제가 왕을 배웠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호대장은 좀 황당했겠죠.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이 처한 위치는 뭐냐면 그 박사들 가운데도 또 조교 정도 그렇게 쭉 밑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인데, 이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해준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엔 황당했겠죠. 그러나 이 경호대장 아리옥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가 이제 이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지금 꿈에 대한 이런 것들 하나도 실마리를 잡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사건이 이전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고백을 했던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역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셋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여, 내 기도 부탁을 하마. 내가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었던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으로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이번에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위기를 좀 넘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한 이 찬송 있죠. 이 찬송의 말은 다니엘의 입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이 다니엘의 입으로 나온 이 찬송이요, 바벨론 제국의 왕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 사건에도 있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신 그런 어떤 사건 이후에 다시 저가 복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이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메대왕, 다리오왕,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주권자입니다. 만약에 그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아주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너를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 대해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권세가 이 세상 나라에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믿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뜻을 설명하기 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는 그 말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왕은 왕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셨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심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그냥 왕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그래도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도 뭔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위대한 왕들, 뭔가 참 생각이 있고 역사상의 위대한 왕들은 그저 지금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지금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있을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꿈에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몰입하는 바람에 자신이 무슨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왕이 그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동기까지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 세상의 왕들, 불신자인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 이쪽은 다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다 쇠고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니까 그게 쇠와 또 진흙으로 나뉘어져 있죠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면서 이 금머리는 누굴 말하느냐? 왕 당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슴과 팔에 있는 이 은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이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있는 그 은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 은 같은 나라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역사를 이미 알기 때문에 뭐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녹과 같은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녹과 같은 제국은 뭐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쇠와 같이 강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 쇠와 같이 강한 나라는 그 다음 제국을 이야기하죠.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상세한 거예요. 그 종아리가 나중에는 발로 내려가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진흙이고 한편으로는 쇠가 되는데 그것이 둘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진 그 역사까지도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죠? 드디어 이 해석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왕이 꾼 꿈, 그 가운데서 저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의 그 발을 탁 치니까 그 신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그리고 이 신상이 다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싹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이 점점 여러 돌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서 큰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누구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뜨인 돌이 뭐냐?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뜨인 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한 그런 말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그냥 그곳에서 머물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앞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돌 위에 떨어져서 자신은 깨어지겠죠. 그러나 돌에 붙여진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시작된 이 돌이 태산이 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인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여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아닌 세상 나라에 붙어 있으면요 망합니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붙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언제 바람에 날리듯이 완전히 사라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이라도 한 번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을 위해서 참 열심을 냈던 그런 분이죠. 참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기독교를 이제는 공인을 해가지고 마치 국교처럼 그렇게 참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바로 이 로마라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도성이 점점 로마가 점령하는 곳곳마다 계속 이 예수 복음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 곳곳에 다 복음이 다 퍼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세워질 것에 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었는데 자기의 바람과는 달리 어떤 일이 났습니까? 로마에 점점 로마 거기 지배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많은 성직자들도 거기에 부패되어 계속해서 이 나라가 점점 악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거스틴은 상당히 참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경계가 되는 이 로마 제국 경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이교도들이
계속 침범해 오면서 점점 점령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자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교들이 점령하는 그 모든 나라들마다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날까? 나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의 마음에 뺏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지금도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못 보겠지만 복음이 계속 세상 나라에 퍼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 그 도성에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저 유럽을 보고 미국을 보면서 참 저 나라들의 그 권세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유럽이라는 그 나라가 점점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기독교는 쇠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 저 나라가 저렇게 지금 계속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적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나님의 교회는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생이라는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해서 전체적인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온 세계에 계속 전파되면서 계속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그때 1947년인가 49년인가 아마 그때 공산화되었죠. 이 완전 중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중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4년 핑퐁 외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계장막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딱 개방돼서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의 손녀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부 다 파악을 못했지만 1984년 그 당시에 이리저리 알아본 다음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됐냐? 8천만 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37년 만에 36년 만에 그렇게 많이 성장한 것을 보는데 그렇다고 선교사들이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보고 참 하나님께 찬송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19년에 발표된 것 불과 1년 전이죠. 2019년에 발표된 그 세계 선교 현황에 보면 여러분 이란이 이렇게 하면은 막 굉장히 강한 그런 이슬람 국가로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좀 있는데 그저 그 억압과 핍박 속에서 늘 어렵게 지내던 그런 지금 이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때 보고에 의하면은 한 2년 3년 만에 기독교인가 확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흥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터키라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에드리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가 굉장히 이슬람 긍정주의자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에 지금 기독교회를 계속 핍박을 했는데 그나마 한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세상에 최근에 그 핍박 속에서
막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도 하는 바로 그런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터키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융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모르죠. 그런데 뭐 소식통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사실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게 전부가 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이 여러분 개방이 되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엄청나게 저희들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저 북한이 열리고 나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그걸 모집해서 저희도 훈련시켰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은 어떤 용사들보다 더 순수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진 그런 정말 순수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드러났을 때 아마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한 신앙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 남한 땅에 와서 선교하겠다고 달라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융성한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까? 그러나 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자는 가루가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뜨인 돌이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나라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바로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잠시 우리가 의심한다 할 때도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의 나라만 거기에 세워질 것이다, 이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세상의 결국은 이 뜨인 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돌이 계속 쌓여가는 이 역사, 그 역사는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먼 옛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의 진행을 오늘도 믿고 다니엘처럼 힘있게 이 세상 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되랴.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영물이 흘러가리. 목마른 자들아,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로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화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찬양 아들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해주시는 그 모든 위로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1부, 2부로 5시, 6시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모이니까 좀 습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그렇게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가 많이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또 가정의 주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